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7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창세기 40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꾼 꿈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흘 뒤에 바로 앞에 서서 예전처럼 포도주를 따라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꿈 해석은 요셉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래에 관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요셉이 그것을 말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알려주셔서 말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술 맡은 관원장의 복직을 말해준 요셉은 이제 그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며 그가 잘 되었을 때 자신을 생각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형통케 하심을 경험하면서도 자신이 옥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옥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옥에서의 생활은 힘들고 괴로운 것입니다. 아무리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을지라도 감옥 생활은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참고 견뎌낸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바로의 가장 측근인 술 맡은 관원자에게 호소를 해서 자기를 그 옥에서 건져내 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생각하지 못한 것은 그가 감옥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셉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그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빨리 나오고 싶어 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일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그 상황에서 건져달라고 한 것입니다.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을 크게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이 이렇게 한 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요셉의 연약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일로 인해 요셉은 자기가 의지했던 술 맡은 관원장으로부터 철저한 실망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말대로 잘 되었지만 그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과 반대로 주님을 의지했던 사람은 그의 영혼을 구원하였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좌우편에 강도 둘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들 모두가 주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강도는 주 예수님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 그리고 지금 자기 눈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정직하게 생각해 보았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 예수님께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요셉이 의지한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이 강도를 결코 잊지 않고 함께 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분명히 대답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 강도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가 오늘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넘어지고 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평안한 것입니다. 이것이 신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관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우리의 사정과 형편 그리고 상황 속에서 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관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상황만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들어갈 때 상황 속에 빠지지 않으려면 성경을 읽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은 상황이 나에게 닥친다면 너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요셉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순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약속을 하셨다면 그 약속을 붙들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나에게 어려움이나 고난이 오면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의지하여 실망한 적이 있습니까? 사람을 의지하면 불안합니다. 그 사람이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또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다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유리하면 어제의 친구도 원수로 변하고 어제의 원수도 오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 2장 22절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코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며 거짓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대상입니다. 오늘 샘할 가치가 없는 사람을 의지하여 실망하기보다는 영원하시고 변치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